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일본어 성경은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의 그 간단한 개요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이 73편이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편도 다윗이 이 노년에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갈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시편 3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이 두 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떠오릅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다른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도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 또 시몬이라는 이름 이외에 개발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이름이 세 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이름은 두 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그리스어이고 또 이 게바는 아람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모두가 반석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아람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게바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고, 또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이 헬라어인 이 베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읽으려고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이 다윗의 본명이 엘하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자기는 엄청난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굉장히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엘하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목사가 저렇게 무식해도 되겠냐 이러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런 행동 자체가 오히려 더 이 무식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항상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성경 이외에도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거의 이 50% 이상은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다윗을 엘하난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다윗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엘하나니라는 것이 본명이라고 그러면 다윗보다도 더 많이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다윗을 엘하나니라고 말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보아도 다윗의 본명이 엘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하나니 이 다윗의 본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굉장히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이 문제가 발견된다는 그러면 그것은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본명이 엘하나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9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글씨를 보게 되면 글씨체가 어떻습니까? 글씨체가 작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이게 준비하시다가 종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어 성경, 이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 성경에는 이 대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우 라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어 성경은 이 원어 성경대로 번역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우 라흠이가 없다 그러면 이 엘하나니 이 골리앗을 죽였다 하는 것 같은 결론을 우리가 다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골리앗을 죽인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곱이라는 곳에서 이 엘하나니 골리앗인지 아니면 골리앗의 아우인지를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곳은 엘라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엘하나니 동일 인물이라 그러면 골리앗을 죽인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고변한 장소와 엘라 골짜기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지명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2명의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2명의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것만이 다윗이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다윗과 엘하나에 대한 기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역대상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5절 말씀과 사무엘하 21장 29절은 문장이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 아우 라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0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무엘하 21장 19절 읽을 때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우 라움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넣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다윗은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다윗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엘하나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 뭐냐면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다윗 왕의 길을 걷지 않았냐를 가지고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다윗 왕을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말씀보다는 다윗의 생애, 그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사울 왕이 살아있는 가운데 사울 왕가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 기름 붓는 사람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정말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비밀스럽게 이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 여기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이새의 그 가정의 사람들을 그 제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제사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장남 이 엘리압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용모와 키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에 모인 아들들은 모두 7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제일 놀란 사람은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인 7명이 다 지나갔지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 7명 아들이 전부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새는 뭐라고 말하냐면 막내가 한 명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에 있는 이 양치는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일이라는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받은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은 꼭 사역자가 되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20세 이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훌륭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은 하프를 연주할 때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추천되어 왕 앞에서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프 연주가가 되었고 음악 치료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전선에 싸우고 있는 형들을 면회갔습니다. 그런데 이 적진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그 말에 대항주사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적의 장군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온 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며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싫어서 이 거인인 골리앗을 상대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전사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을 이제 입고 가져봤지만 너무나도 커서 몸에 맞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리고 이 물매 그리고 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은 아니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넌 어떻게 그렇게 지팡이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과 그리고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작전을 사용하느냐가 바로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기와 작전이 싸움의 승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군사 교육을 받은 전사와 목동과의 싸움은 너무나도 뻔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엄청난 무기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의 손에는 양치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건져가는 이 맹수를 쫓는 물매와 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우연히 던진 돌이 우연히 맞아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양치기를 하면서 늘 던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잘하던 것이라도 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순간에 좀 더 잘하려는 그런 마음, 또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보더라도 정말 평소에는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번에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내가 혹시 지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강한 멘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실수하지 않고 평소처럼 물매도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른 말로 이 멘탈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멘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잘해도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소에 잘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승전하여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를 하며 환영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윗이 더 큰 공적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자기의 딸을 주어 결혼시키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이 공주와 결혼식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승자와 이 공주와의 결혼이 허락된 것이지 결혼 절차가 생략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혼 절차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신랑은 신부를 위한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공주와 결혼하니까 얼마나 많은 지참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이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부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참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취소가 되고 맙니다. 사울은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이 자기 딸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 다윗을 굉장히 짝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의 그 딸의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을 불러서 너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뭐 지참금을 준비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조그만 보이라는 그 성의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 가져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의 성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100명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 들어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한 이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이 양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시기심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아무리 봐도 이러다가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일 것 같아서 자기 남편을 몰래 도망가게 합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이 죽기까지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적국인 가드라는 나라의 위장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의 고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에이스였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여기 와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분위기를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다 싶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 위장 망명한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제가 이제 위장 망명이라 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망명한 것이 이 나라가 싫어서 망명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 왕이 야 우리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가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 이스라엘 적이 되는 나라를 토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그 죽고 난 다음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간 헤브론을 거점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이 다윗과 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고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전체 그 약 40년간 왕으로 통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고 또 종을 바치는 나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시대는 이 솔로몬 왕의 시대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메시아는 단순히 자신의 자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신 성자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보다도 먼저 존재하신 성자 예수님인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그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성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고 또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가는 늘 이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 자녀들 가운데 이복 동생을 범하는 죄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 복수를 하면서 이복형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의 시발점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부인을 얻은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를 말씀하고 있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간섭을 핑계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복 동생을 범하는 죄가 발견되었을 때 다윗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벌을 하였다 그러면 이복형을 죽이는 이 사건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가짐으로 이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죄로 나가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는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를 향해 반기를 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두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3편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의 많은 실수 가운데 두 가지를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다 깨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을 불러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령관인 요압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아로 휴가를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라고 군영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죄를 감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전장으로 돌아가는 이 우리아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주면서 사령관에게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 사령관은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전사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다윗은 과부가 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다윗은 역시 자유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잣집에 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는 양들도 많이 있는데 그 양을 잡지 않고 옆집에 정말 한 마리 어린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면서 아니 이스라엘 천지 어떤 그런 놈이 있냐고, 그런 놈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리고 4배나 갚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왕권으로 제압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자였노라 그 자신의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이 죄를 시인하게 될 때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죄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인구를 개수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상당히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무기나 또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수십 년간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요압은 이 다윗의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력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그 전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 전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몇백 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다윗은 요압에게 그거 할 것 없이 빨리 인구조사를 해 하고 인구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9달 20일 동안 약 10달 동안 인구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80만이었고 유다 지파에는 50만 명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듣고서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 벌로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이 왕의 적으로부터 이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3일간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간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네, 그 결정하고 난 다음 아침부터 어느 시간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를 이렇게 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두라고 이렇게 제재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때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어디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라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옆이었습니다. 이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라 타작마당으로 가서 빨리 올라가자고. 근데 왕이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이 아라우라는 자기의 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다가도 일이 잘 되어 나가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을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한 것이다, 나의 노력이다, 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음과 살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이러한 죄가 있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그 왕들의 기준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어떤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핑계하지 말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므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